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는 교회 올 때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무디 라디오를 많이 듣는 편인데, 이 무디 라디오에서 Insight for Liv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오랜 시간부터 해오신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은퇴하신 목사님이다마는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분이 40대, 50대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금도 방송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이 말씀 중에 저한테 참 인상이 남았던 그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아요. 우리의 삶은 10%의 사건과 또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져 있다. 스윈돌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한 사람은 오늘 참 재수가 없구나 하고 부정적이게 반응할 수도 있는가 하면, 잠시 넘어져 있는 그 상태로서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 앉았다 나는 새가 멀리 날다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자기의 삶을 또 추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어떻게 해석해 가고 계십니까? 저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까 2017년이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이 2017년을 뒤돌아보면 참 웃음 짓고 참 꺼내보고 싶은 추억과도 같은 그 보물 같은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2017년을 뒤돌아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밤에 잠 못 들 만큼 한숨 쉬게 만들고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들 만큼 어려운 일들도 많고 참 탈도 많은 한 해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 참 박장대소할 만큼, 정말 까르르 웃을 만큼 좋은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 이를 갈 만큼 억울한 사연들, 또 눈물을 흘릴 만큼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한 해, 이 2017년이라는 한 해 안에 우리의 기쁨과 또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10%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가 삶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나온 한 해를 정말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2017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지금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래, 참 정말 즐겁고 복된 한 해였다라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무언가 마음의 외로움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한 해를 살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보내왔는데
한 해를 마감하려고 보니까 무언가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고 밤낮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성취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마음에 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저들이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삶은 하는 것이 자꾸만 꼬여가고 쉴 틈 없이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들, 하나님 이거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왜 안 응답해 주시지? 하는 어떠한 주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분들, 한 해를 보면서 남들 모르게 한숨 짓고 계신 분들, 한 해를 보내면서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8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며 한숨 짓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은 우리와 같이 신앙의 갈등과 의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과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본래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이 하박국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선지자였으니까 우리가 하 목사님이라고 해봅시다. 이 하 목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대의 선지자를 뽑으실 때 아무나 뽑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래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뽑으셔서 선지자로 세우셨겠죠. 그런데 그 신실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땅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김 집사님이 계세요. 누가 봐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직장 가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남들이 보나 보지 않아 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 회사 그 사장이 이 김 집사님의 월급을 몇 달째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김 집사님 옆집에 살고 있는 이 박 씨는 고리대금업을 해요. 맨날 하는 일이 동네 불량배 데려다가 이 수금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잘 사나 봤더니 이 박 씨가 더 잘 살아요. 좋은 집에서 고급 승용차 타고 많은 돈 가지고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이 뭔가 좀 부조리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저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정의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폭력을 일삼고 악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세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뾰루퉁한 얼굴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새벽 공기 마셔가며 달을 보면서 또 퇴근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나온 날들 보니까 남들은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많은 것을 이뤄온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나는 이룬 것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신경 써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이 시름과 한숨만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큰 은혜들을 주지 않으실까? 오늘 이 하박국의 상황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유대 땅에 이렇게 폭력과 그리고 또 이 악의가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일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 주님 알고 계십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오히려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아, 범죄한 이 유다 땅을 말이야, 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박국은 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 유대 땅이 범죄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바벨론 군사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하 목사님이 주님께 이런 거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남한 땅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었고 너무나도 부정의가 판을 치는 이 남한 땅,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가 저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나왔던 이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응답에 하박국이 더 환한 어조로 주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죠. 악인 중에 악인이라 불리고 잔인하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분노에 가까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런 거죠.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술 매일 펑펑 퍼마시는 저 사람들, 그리고 또 불의를 일삼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갑니까? 이런 이 분노가 하박국 안에서 막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지? 하나님 선하시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역사하시나? 이런 어떤 갈등과 의심이 그 안에 막 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정말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가정에 일어난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는데 왜 내 자녀들 주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왜 내 비즈니스 갈수록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은 왜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불만과 원망이 이 안에 가득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갈등과 의심에 빠져있는 이 하박국에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내용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범죄한 유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당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쉬운 말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시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이 땅에 무너져 내려간 정의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 하박국이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완성하실 것이구나. 그렇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에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상황은 동일해도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박국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요, 자기의 외적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올 초에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들어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그거 도와주시고 들어주시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이 기도 들어주셨네요. 하나님 내 이 소원 들어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하박국인데 그는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랜 세월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에 가난이 있고, 여전히 나의 몸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고, 내 상황은 칠타래처럼 얽혀버려서 풀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와 상황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미리 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의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을지라도, 환경이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내 상황이 정말 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남유다는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험난한 이 상황을 앞에 염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의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이죠. 성경 구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비록입니다. 지금 내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 있어요. 여전히 나는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가난이 있고, 여전히 내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비록으로부터 시작되는 6가지 이 정황들은요, 당시 고대 농경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총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를 볼 텐데요, 처음에 앞에 3가지는 무화과 나무가 없고요, 포도나무가 없고요, 감람나무가 없어요. 이것은 인생의 기쁨을 주는 삶의 열매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것은 나의 경제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6가지 중에 만약에 한두 가지만 없었으면, 소실되었다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가 다 없다는 것은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마치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한 여자가 이 라디오 그 진행하는 캐스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분의 내용을,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분이 한평생 대학교에서 이 교수로 살아왔던 이 여자분이셨는데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가 젊은 날 교수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 어머니 병 수발 들고 그 병원비 내느라고 많은 돈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자기가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들을 치료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젊은 날 자기가 모아왔던 돈들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남편도 죽어서 세상에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매달 살아가다 보니까 이 통장에 마이너스가 자꾸만 쌓여가는 거예요. 젊은 날 자기가 은퇴하면 정말 펑펑 쓰려고 모아놨던 그 401k도 다 소실됐어요. IRA 어카운트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기가 모아놓던 돈들 이제 다 없고요, 자기를 부양해 줄 줄 알았던 자식들도 질병에 걸린 이 부모를 떠나갑니다. 몇 달 동안 몰기지를 내지 못해서 이 집이 폴클로저로 은행에 넘어갔어요. 지금 식료품 살 돈도 없고요, 이 차에 기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차가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상황이 마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눈물 흘리고,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돌아버려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절대 절망, 컴컴하고 암울한 인생의 그 위기가 지금 이 안에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저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어두운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 같으면요, 이런 상황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주님을 향해서 막 마음의 그 쓴뿌리를 가지고 막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요?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날 이렇게 괴롭히세요?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었던 것이죠.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가 평생 쌓아온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명예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그런 거 다 못 이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했던 것들보다 내 인생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초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가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너가 나 하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네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서 기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양떼가 이렇게 번성해서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저렇게 가득 차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인하여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무엇을 인하여 기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 우리 집이 삼시세끼 비싼 필레미뇽 고기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다툼이 있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집안에 있어서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배우자, 나와 함께 마음이 정말 잘 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달성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비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청춘도 주를 위해 버렸고요, 결혼도 안 했고요, 자기의 가족, 일가, 친척 다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해요. 맨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매맞고 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나는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 나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은 자로 여겼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슬픈 사람이라 취급을 받았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였고, 가난한 자 같았지만 사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았지만 사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 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다른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을 누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세요? 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린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많아서 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건은 인생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한 인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도요,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 군대들은 쳐들어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불보듯 뻔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물이 나오죠. 어떤 동물이죠? 사슴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여러분, 사슴 그러면은 강한 동물 같아요? 연약한 동물 같아요? 대부분 좀 이 연약한 이미지가 사슴에 있죠. 사슴은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슴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이 바위 틈 사이들을 마음껏 왔다 갔다 뛰어놀 수 있어요. 유대 광야의 그 험산한 그 줄령들, 그리고 그 광야와 산악지형들을 이 사슴은 마음껏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사슴과 같이 연약하고 내 인생은 참 사슴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면 내가 그 험산 줄령도 마음껏 즐기며 뛰놀 수 있고 주님이 그러하시면 나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날들 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의 힘만으로 통과해 왔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힘과 소망과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연약한 사슴과 같은 자들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 되시면 여전히 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때 인생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인생에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십니다. 비록 내가 연약한 사슴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셔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